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은 어째서 민망히 여기시며 마음이 흔들리시고 마음이 동화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조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주는 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하는 내용은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의 해결을 그 세례 속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며 또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십니다. 시중을 받으십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세례 주는 자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또 오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나 자주 광야에 모였으며 또다시 세례 요한의 부름에 의해서 광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광야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런 기대의 와중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닮은 자였습니다. 북왕국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닮은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기꺼이 받고자 한다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고 털옷을 입고 살았고 야생인처럼 살았고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을 가르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였습니다. 즉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행색은 마치 쫓겨난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안에 살지 못하는 자, 쫓겨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쫓겨난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쫓겨난 자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존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는 천년 동안 문둥병자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아직도 쫓겨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행색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 그곳은 바로 타락한 광야였습니다. 에덴이 아니라 타락한 광야였습니다. 쫓겨난 자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습니다. 아담을 위협했던 불칼을 든 그 천사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시중하고 있습니다. 금식하신 주님을 시중하는 천사들의 시중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을 갖다 드린 것이겠습니까? 빈 그릇의 시중을 천사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조차도 쫓겨났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잊으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자, 바로 자기들이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지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지내면서 자기들이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기들이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원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그들이 여전히 쫓겨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가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모든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색, 주거, 화려함, 도시,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쫓겨난 자라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이 오셔야 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후손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삭 말고 진정으로 이삭은 제물이 되지 않아도 되었던 그 산, 모리아산에서, 성전산에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제물이 되셔야 했던 그 후손이 아직 오셔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 후손 솔로몬 말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 후손이 오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과 도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아직은 쫓겨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 문둥병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 명백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겠지만 수십 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난 역사 속의 수많은 학살과 탈취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자본주의 세상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탐욕을 정당화하고 자본과 돈이 있다면 그들의 옛 행적들을 다 잊어주고 눈 감아주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그 탐욕의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만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돈, 자본,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것처럼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최초의 하나님께서 첫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빛을 만드셨을 때 빛이 있기 전에 최초의 혼돈과 공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것은 10년의 바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10년의 바다는 바로 죄입니다. 이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다스려지고 제거되어진 그 바다, 그 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물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혼돈과 공허의 깊이를 다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한 우리의 조상들, 모든 인류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 바로 죄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또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래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200년 동안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순한 말씀들을 다 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탐욕과 도둑질, 거짓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 그의 앞으로 나아왔지만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행색을 한 선지자의 모습,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탐욕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체계에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의아함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그 세례 요한이 이 죄악이 깊이를 대가고 있는 혼돈과 공허의 광야에서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시키는 목소리가 되어 외칩니다. 우리는 탐욕의 세상에 익숙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닌 것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뒤에 누군가가 오십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이상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마가복음은 끝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심히 무섭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 죄의 현실성 가운데 새로운 현실성이 창조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드러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새로운 현실에 부딪혔을 때의 그 두려움, 놀람을 아마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사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왔고 우리가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새로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한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님께서 오시자 땅을 팔았습니다. 많은 역사가 흘렀지만 그들에게 땅은, 가나안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고 팔레스틴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는 그 가장 귀한 것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까지 누구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죄의 혼돈과 공허에서 10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엘리야의 모습을 넘어서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자의 모습으로 거죽터를 뒤집어 쓴 모습을 한 그 아담의 모습처럼 쫓겨난 자로서 그 예수님 앞에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조차도 자리를 가지지 못했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10년의 바다를 건너셔야 합니다. 죄의 10년의 바다. 낙원을 지키는 불칼 든 천사들의 그 불칼을 모두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 앞에 쫓겨난 자의 상징으로서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동요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대어 그에게 건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의 현실을 거부하는 손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현실들을 거부하는 손입니다. 문둥병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을 때에 율법에 위배되게도 그는 우리의 죄악의 현실들을 거부하는 손을 들어서 문둥병자에게 되셨습니다. 이 10년의 죄악의 현실을 부정하시는 손을 들어서 문둥병자에게 되셨습니다. 쫓겨남을 부정하시고 되돌리시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절하시는 손을 들어서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성에서 인정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시는 손을 대어 그에게 되셨습니다. 너무도 현실적인 저 문둥병을 만지는 것조차 금지된 그 문둥병을 건드리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없기라도 하듯이, 그것이 치유되기도 전에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것을 부정하는 손을 들어서 되셨습니다. 10년의 죄악과 그 현실을 부정하는 새로운 현실의 손을 이미 그때에 들어서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복음은 약속이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은 그때 문둥병자 앞에 서 계셨던 이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대로이십니다. 그는 승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새로운 현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들, 우리 또한 저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문둥병자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주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현실을 다스리며 치유하시고 새로이 창조하려고 하시는 때에 쫓겨난 자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의 흔들리심, 마음의 동료를 이 복음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주님으로 남아 계셔서 그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 약속의 실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현실 앞에 심히 두려워 떨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로서 이 세상의 쫓겨난 현실을 보여주며 가르쳐 지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